하나님의 말씀 봉독해 올립니다. 허성찬 집사님께서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23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183쪽 혹은 184쪽 요한복음 20장 19절로 23절 말씀입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오늘 부활주일 또 생명의 부활을 맞이해서 함께 또 주님의 부활을 축하하며 경배하는 복된 날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부활을 축하합니다 하고 인사하시겠습니다. 부활을 축하합니다. 아멘. 예수 안 믿는 사람들한테 부활절이 무슨 의미냐 이렇게 물어보면 뭐 기독교의 명절이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근데 계속해서 부활의 의미에 대해서 자꾸 파고들어 질문한다면 분명히 그들이 답변하기를 그거 그냥 종교적 신화 아닙니까? 정도로 대답할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혹시라도 그들처럼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의구심을 가질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다가 순교도 했고 또 고초도 겪었기 때문입니다. 간단히 생각해도 부활하지도 않은 예수님을 부활했다고 전파하다가 죽을 만큼 어리석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무엇보다 우리 예수님이 친히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리라 말씀을 하셨고 당대뿐만 아니라 후대에도 전하기 위하여 성경에 기록하게 하신 것입니다. 다만 오늘날 성도들에게 있는 부활의 문제점은요, 그냥 예수님이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부활하셨겠지라고 이해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십자가와 부활은 하나님이 그 모든 지혜로 수천 년 동안 하나님의 모든 것을 희생해서 이루어내신 구원의 작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단지 예수님이니까 부활하셨겠지라고 생각하고 넘어가면 우리의 믿음의 기초가 부실해집니다. 예수님의 부활 사건으로 은혜를 나눌 때에 오늘 부활 신앙의 그 깊은 의미를 더 새롭게 하고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두 가지 대주로 말씀을 증거합니다. 첫 번째로 예수 부활의 이유가 무엇인지를 살피겠습니다. 그리고 예수 부활로 말미암은 선물이 무엇인지를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예수 부활의 이유는 두 가지인데요. 바로 십자가의 완성이라는 것과 우리의 부활의 소망 보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완성이라고 하는 것은 심지어 바울 사도도 만일 부활이 없다고 하면 우리가 믿는 것이 헛것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어디에 있습니까? 고린도전서 15장 17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즉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기만 하고 부활이 없었다고 하면 우리가 아무리 예수를 믿어도 죄가 여전히 남아있다는 뜻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주님이 십자가에서 속죄해 주시면 다 되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십자가 다음에는 반드시 부활이 있어야 구원을 받을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그냥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부활하셨겠지 그 정도로만 알면 반쪽 신앙이 되는 겁니다. 어떻게 이런 결과가 되는지 논리적으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내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신 거 다 믿으시나요? 여기에 노멘하면은 이거는 신자가 아니죠, 그죠? 여기에는 우리가 다 아멘합니다. 그런데 그러려면 예수님이 정말 우리의 죄를 속죄를 해주시려면 속죄라고 하는 것이 대신 갚아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받아야 할 형벌을 예수님이 대신 별받아 주신 것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입니다. 근데 그렇게 하려면 구약시대 어린 양의 그 속죄 제사를 드릴 때도 그 어린 양을 고를 때 제사장이 검사를 하잖아요. 제물을 검사를 할 때 뭐가 없어야 돼요? 흠도 없고 점도 없어야 해요. 흠 있고 점 있는 그런 제물은 속죄 제물로 드려서는 안 되는 거였습니다. 흠이 있는 제물은 속죄 제물의 가치가 없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은 유월절날 어린 양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신의 몸을 드렸는데 흠도 없고 점도 없는 제물이어야 했던 겁니다. 그러려면 예수님이 죄가 없어야 했습니다.
죄가 있는 사람이 남의 죄를 위해서 속죄 제물이 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죄가 있는지 없는지는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죄가 있는지 없는지는 바로 그의 부활로 증명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죄인들은 절대로 사망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사망은 무죄한 의인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삭은 뭐라고 그랬어요?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죽음이 죄의 결과로 온 것이 맞다고 하면 모든 사람이 죽는다고 하는 것은 모든 사람이 다 죄를 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무죄하다면 죄인들처럼 죽음으로 끝나서는 안 되고 반드시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내 죄를 대신하여 죽어 주셨다고 하는 것이 성립이 된다는 것입니다. 즉 십자가의 완성이 바로 부활로 완성된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단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서 부활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 신분으로 말하면 골로새서에 있는 것처럼 그가 그 안에서 모든 것이 창조됐다고 말하잖아요. 예수님이 창조하셨어요. 뿐만 아니라 그 안에서 모든 것이 만물이 그 안에 섰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서 모든 만물이 섭리적으로 운영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은 창조만 해놓고 열중시하고 있는 분이 아니라 창조 이후에도 계속해서 모든 만물이 정상적으로 운행이 되고 돌아가도록 간섭하는 것을 신학적 용어로 providence, 섭리라고 부릅니다. 우리 예수님도 섭리하시는 주님인 것을 골로새서 1장에 보시면 만물이 그 안에 섰다라고 하는 말씀으로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만약 하나님의 아들 자격으로만 한다면 당연히 부활보다도 더한 것들을 얼마든지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사람을 구원하기 위하여 사람의 자격으로 대속의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으로 다시 부활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죄가 없는 사람은 존재하지 않기에 예수님은 부활을 통해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신 것입니다. 부활은 십자가의 완성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믿는 것도 헛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는 것, 뭐를 믿어요? 예수님의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셨다고 하는 것을 믿는 것도 부활이 없다면 헛된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자, 이 사실을 머릿속에 논리적으로 잘 정리를 해 놓으시고 다음에 부활의 이유는 바로 우리의 부활의 보증이기 때문입니다. 부활이 중요한 것은 우리도 주님처럼 부활의 몸을 갖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라고 하는 것은 우리도 나중에 주님이 다시 오실 때 부활해야 하네요? 부활합니다. 부활하는데 어떤 몸으로 부활할까요? 병들고 아픈 몸으로 부활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건강한 몸으로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지난 겨울을 지나면서 백장원 성도님, 오난순 성도님, 그리고 황갑분 권사님을 천국으로 보내드렸습니다. 그분들이 참 여러 가지 질고와 고통 가운데 이제 주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근데 부활할 때도 그런 모습으로 다시 나타난다고 한다면 우리에게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건강한 모습으로, 아픔과 고통이 다시 없는 모습으로 주님이 다시 오실 때에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 19절에 보시면 이날이 안식 후 첫날 저녁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금요일 저녁에 주님께서 돌아가셨으니까 안식 후 첫날 저녁이라고 하면 바로 오늘날 어느 날이죠? 주일입니다. 오늘날 주일. 안식 후 첫날 주님께서 성일로 모일 수 있도록 새로운 이제 시대를 열어 주신 것입니다. 제7일 안식일 교회가 그래서 문제인 거예요. 제7 안식일 교회는 제7일만 토요일만이 안식일이라고 주장하고 토요일에서 주일로 옮겨진 것은 사탄의 강력한 역사가 하나님의 뜻을 부정하기 위해서 그렇게 만들었기 때문에 주일날 지키는 이 개신교가 잘못됐다고 주장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는 알고 둘은 모르는 것이 이미 출애굽기에서도 성회로 모이는 날을 제7일도 모이고 제1일도 모이고 제8일도 모이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제8일과 제1일은 안식일이 아니라 주일입니다. 여러분, 한 주의 시작이 어느 날로 시작되죠? 한 주의 시작은 바로 제1일, 즉 주일로부터 모든 달력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한 주의 시작은 주일날부터 한 주간이 시작되는 겁니다. 보통 사람들이 월요일부터 시작되는 것으로 잘못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주일날부터 첫날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주일로 예배가 구약시대의 안식일이 신약시대의 주일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그렇게 주일 저녁에 제자들이 두려움과 떨림 속에서 이제
예수님을 죽였던 그 군병들이 예수님과 함께 다니던 우리들도 체포하러 올까봐 두려워서 문을 잠그고 있을 때에 주님께서 나타나신 것입니다. 제자들은 이른 새벽 예수님의 시신의 향품을 바르기 위해서 무덤에 갔던 막달라 마리아로부터 충격적인 소식을 전해 듣게 됩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졌다고 하는 황당한 소식을 전해 듣습니다. 이 소식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이 깜짝 놀라서 다시 무덤에 확인하러 달려갑니다. 가보니까 정말 마리아의 말 그대로 돌로 된 무덤 문은 굴려져 있었고 수위만이 그곳에 남아 있었습니다. 만일 누가 시신을 옮겨갔다고 하면 고의로 수위를 벗겨내고 알몸만 가져갔을 리는 없지 않습니까? 게다가 그 수위는 헤쳐지지 않은 채로 시신을 감쌌던 모양 그대로 거기에 이제 남겨져 있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몸이 예수님이 마치 나사로가 그랬던 것처럼 일어나서 사람들이 풀어서 수위를 막 풀어가지고 걸어 다니게 하라고 얘기했던 그런 모습으로 부활하신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냥 신적인 능력으로 옷은 그대로 남겨둔 채 예수님께서는 빠져나오신 것입니다. 오늘 19절 말씀처럼 제자들이 숨어있는 그 방문이 단단히 잠겨 있는데도 갑자기 예수님께서 어떻게 들어오셨는지 모를 정도로 그 문 안에 나타나신 것과 같은 기적입니다. 그렇다고 예수님은 영으로만 그들 앞에 나타나신 것은 아닙니다. 분명히 몸이 없어졌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자들이 영으로 알고 두려워하기에 주님은 요한복음 20장 20절 이하를 보시면 요한복음 21장입니다. 21장 10절 이하를 보시면 제자들에게 내가 육으로 부활하셨다고 하는 것을 증명하기 위하여 생선을 가져오라고 해가지고 아침 조반을 드시는 것까지 보여주십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 신체적 특성은 이전의 모습과는 완전하게 다른 모습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대로 승천하실 수 있는 신비한 몸으로 변화된 것입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우리의 몸도 주님처럼 그렇게 영생할 수 있는 몸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모습도 좀 달라지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났던 제자들이 얼른 알아보지 못했던 겁니다. 그래서 오늘 20절에도 보면 손과 옆구리에 이 상처 자국을 보여주실 때에야 비로소 예수님이 맞구나 하고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을 보시면 이런 말씀도 하십니다. 한번 읽어보실까요? 누가복음 24장 38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그들은 두려웠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 맞나? 하는 의심이 일어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인지 아닌지를 얼른 분간하기가 어렵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몸의 상처까지 확인하고 나서야 예수님 맞구나 생각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부활하게 될지는 몰라도 중요한 것은 나로 살았던 이 세상에서의 인격과 기억이 사라지지는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모습은 달라졌어도 대화를 해보면 그냥 예수님이시잖아요. 오늘 본문 앞에서도 마리아가 예수님을 동산직인 줄 알았다가 예수님이 마리아야 부를 때 비로소 예수님인 줄 알아보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와 같이 우리도 천국에 갔을 때에 예수님을 만나게 될 터인데 예수님을 우리는 알아볼 수 있을 것이고 우리가 우리를 또 서로를 알아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보다 먼저 가신 그런 부모님들, 형제들, 자매들, 우리 신앙의 동료들을 한눈에 알아보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성도들의 부활의 보증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부활의 이유가 바로 십자가의 완성이요 또한 우리의 부활의 보증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결과 우리가 얻게 된 선물이 무엇일까요?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평강, 성령, 사명. 평강, 성령, 사명. 전부 다 이응자로 끝나는 특징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평강, 성령, 사명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선물을 주시고 축복을 하시는데 주님이 주시는 것은요, 여러분 주님이 주시겠다고 하는 것은 무조건 잘 받고 볼 일이에요. 어떤 분이 얘기하더라고요. 잘 받고 볼 일이야 그러는데 잘 받고 봐야 돼요. 주님이 주시는 것은 잘 받아야 합니다. 잘 받아서 누리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부활절 아침에 제자들의 반응을 보시면은요, 지금 전반적으로 부활을 안 믿고 의심하는 분위기입니다. 왜냐하면 언제 유대인이 들이닥칠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그들은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그때 부활하신 예수님이 갑자기 방 한가운데 나타나신 것입니다. 19절 하반절에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그리고 두 번이나 같은 말씀을 하시는데요,
19절에 그리고 21절에 뭐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첫 번째 선물은 바로 이런 평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활의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 평강을 선물로 주십니다. 더 정확히 말하자면 예수님은 십자가와 부활을 통하여 우리에게 평강을 주실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기 평강이 있으라라고 하는 우리 헬라어로 에이레네라고 하는 말은요, 명령형이에요. 명령형인데 자세히 보시면 누가 누구에게 명령을 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평강한테 명령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평강한테 명령을 하고 있는 거예요. 즉 예수 믿는 제자들에게 평강이 있으라고 평강한테 명령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진실로 믿었다고 한다면 우리에게 이미 평강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하나님과의 평강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심으로 그 십자가를 이제 완성케 하신 그 주님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의 평강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에서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이 변화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는 성도들은 평강을 이미 받은 것입니다. 근데 이것을 달리 뒤집어 말하면요, 예수 믿기 이전에는 우리에게 평강이 없었다는 뜻도 됩니다. 물론 우리가 평강이라고 해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여전히 죄성을 가지고 있는 우리가 아무런 그런 근심 걱정이 없다고 하는 뜻은 아닙니다. 정말 하루도 걱정 없는 날이 없고 늘 가슴 졸이는 인생의 연속인 것을 우리는 다들 인정하실 것입니다. 우리 주변을 둘러보면 아무런 걱정 없이 태평하게 사는 사람들이 별로 많지 않습니다. 하나님 없이 살고자 몸부림쳐 봤지만은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걷어차버린 인생들에게 남겨진 것은 정말 수고와 슬픔뿐인 것입니다. 모세가 그랬잖아요. 시편 90편에 인생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수고와 슬픔뿐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사실 제가 묵상하는 가운데 모세가 할 말은 아닌 것 같아요. 자기는 120살까지 살아놓고 70이고 80이면 강건하면 80이라고 그러니 좀 왠지 좀 믿기지가 않습니다. 한 120쯤 살았으면서도 그렇게 얘기를 하면 좀 그럴 것 같은데, 그게 제가 모세 만나면 물어볼 질문 목록이에요. 제가 각 사람한테 이제 천국 가면 물어볼 거를 다 적어놓고 있거든요. 모세한테 물어볼 거, 엘리한테 물어볼 거, 엘리사한테 물어볼 거. 그때 왜 엘리사한테 왜 암컴이 나오게 해가지고 말이죠, 어린이 40명을 왜 죽게 했느냐고 좀 물어보고 싶고, 물어볼 게 많아요. 여러분 한번 재미있게 그렇게 한번 적어보시면 성경을 더 깊이 있게 보게 될 겁니다. 그런데 아무튼 모세가 일갈했던 것처럼 그렇게 사람은 수고와 슬픔뿐인 인생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니까 하나님과의 평안은 사라졌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람 편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반란의 마음이 있고, 하나님 편에서는 죄인에 대한 하나님의 죄에 대한 무서운 진노만 남게 되었으니 이 어찌 비참한 상황이 아니겠습니까? 죄의 결과는요, 거기에만 그치지 않았습니다. 인간관계에서도 나타났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는 순간부터 서로를 탓하고 책임을 전가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가장 가까운 사이에서 평강이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런 죄는 환경과의 관계에서도, 우리가 머물고 있는 모든 환경과의 관계에서도 평강을 상실했습니다. 그래서 에덴의 복된 환경이 변하여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대신하게 되었던 겁니다. 이처럼 죄가 들어온 이후에 모든 인생은 수많은 문제의 가시덤불 속에 둘러싸여서 불안불안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은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다시 믿는 성도들에게 평강을 내려주시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기 평강이라고 하는 말이 신약 헬라어로는 에이레네입니다만 구약 성경에서는 샬롬으로 되어 있어요. 샬롬. 우리가 샬롬이라고 하는 말을 인사를 막 하잖아요. 샬롬, 샬롬 인사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샬롬은 대부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주어지는 평강을 뜻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흥미롭게도 이 샬롬이라고 하는 단어에서 파생된 또 다른 동사가 살람이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게 지불하다 혹은 빚을 청산하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죄를 청산하고 값을 지불함으로 말미암아 드디어 샬롬이 온다는 겁니다. 살람이 있어야 샬롬이 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죄값을 지불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진정한 샬롬의 평강을 주실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사람에게 평강이 없는 것은 하나님께서 갚아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직 갚아주셔야 할 죄가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평강을 받는 우리도 때로는 옛날처럼 불안할 때가 있고 염려스러울 때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죄가 없어진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혼돈하지 말아야 할 것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대속의 죽음을 통하여 우리를 속죄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여겨주셨잖아요. 그것을 칭의라고 합니다. 여러분, 칭의가 의롭게 된 겁니까? 아니면 의롭게 여겨주신 겁니까? 여겨주신 거예요. 그래서 칭의인 겁니다. 그러니까 구원파가 잘못됐다는 겁니다. 구원파는 완전히 의로워졌다고 그러거든요. 의롭게 여겨주신 건데 여전히 우리 가운데 죄성이 남아있잖아요. 저도 부부싸움 하거든요. 그러니까 여전히 죄가 남아있단 말이죠. 사람들이 그 이기심과 자기 중심성 이런 것은요, 죽기까지 거의 변화가 없습니다. 그런데 구원파에는요, 완전히 의로워졌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구원파 만나거든 조금 약 올려보세요. 금방 화를 낼 겁니다. 그럼 그러고 봐라, 당신 죄인이지 않냐. 당장 우리가 증명해낼 수가 있는 겁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십자가 피로 가리워 주신 것이지 우리가 완전히 의롭게 된 것은 아닙니다. 그 이후에 우리는 그 구원의 도리를 깨닫고 날마다 주님처럼 닮아가기 위하여 노력하는 과정을 성화의 과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성화의 과정에는 수많은 부침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기분이 좋을 때는 주님과 더 가까이 하고 날마다 찬양을 하다가도 어떤 때는 한없는 슬픔과 우울감과 두려움에 빠지게도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기본적인 하나님과의 평강이 회복되니 그 다음부터는 수월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금쪽 처방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금쪽 처방이 뭡니까? 서로 사랑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들과의 평강이 깨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특별히 명절날 가족들 모일 때가 되면 갈 때는 즐겁게 갔다가 올 때는 항상 가슴에 뭔가 망치를 얻어맞는 것 같은 그런 가슴으로 올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요, 그럴 때 주님이 주신 처방대로 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원수를 사랑하는 그런 수준까지는 가지 못한다 할지라도 저 사람이 나를 생각하는 것보다 아주 조금만 더 사랑하자. 그렇게 생각하면은요, 문제가 그다음부터 쉬워집니다. 여러분, 한 걸음만 더 힘을 내셔서 한 걸음만 더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옆 사람에게 이야기해 보실까요? 한 걸음만 더 사랑합시다. 시작. 한 걸음만 더 사랑합시다. 저 사람이 나를 대하는 것, 저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한 걸음만 더 사랑한다면 우리는 사랑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웬만하면 다 평강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 강한 것이 창과 칼 같지만 사실 더 중요한 것은 사랑하는 사람이 가장 강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이길 수는 없습니다. 사랑하는 사람만이 그야말로 멘탈 갑이에요. 마땅히 우리는 모든 관계에서 평강을 누려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우리의 평강을 깨뜨리는 것은 바로 육신의 질병과 경제적인 어떤 문제와 미래에 대한 염려, 다양할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들로부터 평강을 유지하려면 주님께서 주신 또 하나의 비책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기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더욱 깨어 기도하라. 더욱 기도에 힘쓰라. 올 한 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표 아닙니까? 여러분, 기도는 결코 요행을 바라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로 하나님과 함께 해결해 갈 수 있는 그런 지혜를 주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5절을 말씀하시잖아요. 너희 중에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어떻게 하라고요? 구하라 그랬어요.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그랬어요. 기도는 요행을 바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주신 지혜를 얻는 것입니다. 문제 해결의 지혜를 받는 것입니다. 내가 못하는 부분에서는 하늘의 도우심을 구하여 당연히 평안한 결과를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어떻게 구하라고요?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평강을 주시고 또 하늘의 위로를 허락해 주신다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고 나 홀로 큰 짐을 지고 끙끙거리며 허덕이다가 영이 일어나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만, 그러나 아무리 집채만한 짐이라 할지라도 끈기 있게 한 걸음 한 걸음 기도하다 보면 결국 모든 문제가 하나씩 해결되는 은혜를 누리는 분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저도 그렇게 짐이 가벼워져 왔기에 지금은 두려움과 한숨보다는 주님 주시는 평강을 누리며 살고 있습니다. 평강은 부활의 선물인 것입니다. 이 평강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정가정마다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활의 두 번째 선물이 바로 성령입니다. 오늘 2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22절입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그를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제가 그 말씀 교회를 개척을 했을 때 어떤 분이 제가 이제 명함 전도 카드를 늘 갖고 다닌다 이렇게 전해주거든요. 그렇게 명함을 이렇게 보시더니 야, 세상에 이 말씀 저 말씀도 있는 줄 알았더니 그 말씀도 있네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이 말씀이 나와요. 그죠? 이 말씀을 하시고 두 번이나 반복하고 있는데요. 그들을 향해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여기 주님이 숨을 내셨다라고 하는 단어가 푸뉴마토스예요. 근데 성령이 뭔지 아십니까? 헬라어로 성령은 푸뉴마예요. 푸뉴마토스 하시면서 푸뉴마를 받으라 그랬다는 겁니다. 주님이 숨을 내쉬는 모습에서 우리는 창세기의 말씀도 떠올리게 됩니다. 창세기 2장 7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여기 생기를 불어넣으셨다라고 하는 표현이 바로 오늘 이제 말씀하신 숨을 내신 것과 똑같은 말입니다. 생기를 불어넣었다. 히브리어로는 루아흐인데요. 루아흐가 곧 성령이기도 해요. 그래서 성령을 불어넣으셔서 생명을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존재로 만들었다는 겁니다. 세상에 가끔 똑똑하다는 동물들이 있잖아요. 침팬지도 있고 돌고래도 있어도 걔네들은 영적인 존재가 아니에요. 그냥 육적인 존재일 뿐인 것입니다. 영적인 존재는 오직 생명을 불어넣으신 인간에게만 하나님께서 생명을 불어넣어 주셔서 하나님과 소통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직 사람에게만 하나님의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고 생명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과 교통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아담과의 약속에서 하나님이 내건 조건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조건을 다 충실히 지키기만 하면 최상의 복을 다 주시겠지만 만일 이것을 거부한다면 반드시 죽으리라 그랬잖아요. 두려운 말씀 아닐 수 없습니다. 반드시 죽으리라. 그런데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잘 지켰습니까? 못 지켰습니까? 아담의 실패로 말미암아 죄가 온 인류에게 유전이 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육체의 죽음이 아니라 영적인 죽음으로 이 땅에 남겨지게 된 것이고 영적인 죽음은 곧 육체의 죽음까지도 후에 몰고 오게 된 것입니다. 육체의 죽음은 불순종 후에 추가된 형벌인 것입니다. 아담은 불순종 즉시 죽은 영이 되었고 영적으로 죽은 자녀들을 낳을 수밖에 없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의 존재를 깨닫지 못한 채 하나님 없이 스스로가 잘 살아갈 수 있을 것처럼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됐던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죄를 속죄하고 부활하셨음을 믿는 성도들은 이전처럼 다시 죄 없는 상태로 인정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가 없어졌다는 게 아니에요. 죄 없는 것처럼 여겨주신다는 겁니다. 의롭게 여겨주시는 것과 마찬가지로 죄 없는 상태로 여겨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성령이 오실 수 있는 환경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령을 받으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성령을 받으면 다시 하나님을 인식하게 됩니다. 그전에는 하나님을 깨닫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했던 우리가 하나님을 인지하게 되고 하나님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영의 사람이 된 것입니다. 한번 읽어보실까요? 베드로전서 1장 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소망 있게 하시며. 자, 거기 뒤에 거듭나게 하사 산소망 있게 하시며 그 앞에 부분이 조건이잖아요.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산소망 있게 하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신 것이라고 단언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살면서 얼마나 하나님과 친밀하고 은혜로운 관계를 가지는가 하는 것은 주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성령 충만함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의 옛사람이 앞장서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지도하시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성령 충만입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대로
성령이 아니고서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말씀하고 있잖아요. 성령이 내주하실 때 우리는 예수님이 주인인 것을 고백하게 됩니다. 그런데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대로 성령의 인도대로 순종하게 될 때 우리는 성령 충만을 선물로 받게 됩니다. 그래서 성령 내주와 성령 충만을 좀 구분해서 볼 필요가 있어요. 성령이 내주하는 것으로만 끝난 게 아닙니다. 그 뒤로는 날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 위해서 힘쓰고 했을 때 성령 충만함을 갖게 됩니다. 그렇게 성령 충만도 받게 되면 우리의 찬송도 달라지고요, 우리의 기도도 달라집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 힘이 있고 활력이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주님의 주신 부활의 선물, 성령을 선물로 받고 우리의 신앙생활이 마지못한 신앙생활이 아니라 기쁨과 감사가, 은혜가 넘치는 신앙생활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예수 부활의 선물은요, 사명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세상으로 보내십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께 부름을 받고 나온 사람들 아닙니까? 신약 성경에 교회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에클레시아예요.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말 뜻이 무슨 뜻입니까? 불러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즉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고 신자로 이제 택함을 입었다는 뜻입니다. 부름에는 두 가지 부름이 있어요. 먼저 신자로의 부르심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일꾼으로의 부르심이 있습니다. 그 부르심이 모양은 더 다르다 할지라도 신자가 되었다면 주님은 즉시 그 뒤에 우리를 사명으로 부르십니다. 이게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요. 부름을 받아서 진정한 주님의 제자가 되었다면 그때부터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선포해야 하는 이제 사명을 갖게 된다고 하는 뜻입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기에 구원을 얻었고 우리가 교회가 된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예요. 건물이 교회가 아니라, 어떤 시스템의 교회가 아니라, 조직이 교회가 아니라 예수 믿는 성도들의 모임 자체가 교회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부름을 받은 사람들이라고 하면 동시에 모두 다 보냄을 받은 사람들이기도 한 것입니다. 부름은 받았는데 보내심을 받지 않았다는 것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은 필연적으로 우리를 증인되게 하시는 성령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한번 암송해 볼까요?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함께 암송해 보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시작.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증인이 되고자 함은 내 안에 성령이 계신지 아닌지를 가늠할 수 있는 척도가 됩니다. 만일 과연 나는 어떻게든 예수님의 복음을 증언하고 싶은 증인의 삶을 살고 있습니까? 주님은 오늘도 말씀하십니다. 21절 하반절에 보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여기 보내다라고 하는 단어가 라틴어로는요 미토라고 하는 단어가 쓰여졌는데요, 그 미토라는 단어가 영어의 미션이라는 말과 같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선교사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선교사로 보내셨고 예수님은 우리를 또 다른 이 세상을 향하여 선교사로 보낸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내가 만난 예수님을 증거할 증인이 되도록 사명을 주십니다. 여러분, 사명이 무슨 선물인가 생각하시겠지만 사명도 선물입니다. 하나님과 사람들을 위해 뭔가 하고 있을 때 느껴지는 그 기쁨과 보람은요, 세상에 어떤 큰 보상보다 큰 선물이 되는 것입니다. 성령을 받은 성도들은 그곳이 어디든지 기쁘게 주님이 보내신 그곳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골골짝 빈들에도 기꺼이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나를 보내신 곳이 어디일까요? 바로 예수님이 없는 영혼이 곧 내가 가야 할 곳입니다. 왜냐하면 저도 예수님을 제대로 알기 전에는 영적으로 죽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생명의 양식도 없었던, 그리고 예수님을 제대로 알지도 못했던 사람인 제가 누군가가 저희 부모님을 교회로 인도했고 저희 부모님 덕분에 덩달아 교회를 다니게 됐고, 그러다 보니까 누군가 성경을 가르쳐줬고, 마치 베레아 사람들이 그랬던 것처럼 이게 과연 그러한가 알고 싶은 마음이 들었고요. 그러다가 어느 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고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됐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죄가 사해졌듯이 우리가 예수님을 전한다면 그들도 그들의 죄가 용서를 받고 구원의 큰 복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반드시 자백해야 돼요. 우리 죄성을 자백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디에 있습니까? 요한일서 1장 8절 9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여러분, 우리의 가족, 친구, 친지들 가운데 아직도 사함받지 못한 죄가 그대로 남아있는 분들 없습니까? 그러므로 죄사함을 얻게 하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늘 입을 벌리면 증거하고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셔서 이러한 사명도 하나님의 놀라운 복인 것을 깨달아 알고 그 사명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예수님과 제자들의 재회 장면에서 여러분 무엇을 느끼셨습니까? 그토록 사랑한 제자들이 배신을 했는데 예수님이 그것에 대해서는 이런 방구 말씀도 안 하십니다. 전혀 서운함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요 본래 배신의 아픔이 사랑이 클수록 더 큰 법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아무리 큰 소리를 치고 대응한다 할지라도 그들이 다 티끌임을 아셨습니다. 그들이 다 먼지뿐임을 아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부활하심으로 제자들에게 성령 부어주시고 그 연약한 제자들이 도리어 부활의 담대한 증인이 되어 순교하기까지 전 세계를 다니며 복음을 증거하다가 2000년 만에 지금 기독교가 전 세계 수십억의 사람들로 성장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이제 누룩처럼 번져나가게 하셨던 것입니다. 에스겔 말씀처럼 마른 뼈에 생기가 들어가도록 주님께서 하셔서 큰 군대가 되어 의기소침한 제자들을 이렇게 세워주셔서 그들로 하여금 복음의 담대한 증인되게 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성령 받은 제자들이 사도행전을 써내려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사도행전 29장을 쓰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부활절을 맞이한 우리의 이야기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부활을 이제 목격하셨으니 우리도 증인이 된 것입니다. 이제 십자가의 완성이요 우리의 부활의 보증인 예수님의 부활을 확신하는 가운데 부활하신 주님께서 주신 세 가지 선물, 뭐라고요? 평강, 그리고 성령, 그리고 사명. 이 사명을 선물로 받아 우리의 신앙생활이 더 활기찬 신앙생활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하나님이여 의기소침해 있고 낙심했던 제자들에게 새로운 산소망을 허락해 주시고 용기를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이제 십자가를 완성해 주신 은혜를 고맙고 감사합니다. 또한 우리도 다시 이렇게 부활해 할 것이라고 하는 보증을 허락해 주신 것을 고맙고 감사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죽어서 없어지는 다른 사람들과 같이 과도하게 낙심하고 낭망하며 살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시고 부활로 주신 평강과 성령과 사명을 선물로 받아서 하나님 복된 인생, 활기찬 인생, 주님께 영광 돌리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남은 인생을 빚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